에스라서 7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루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오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유대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아멘. 저도 오늘도 역시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구호 준비하고 오늘도 기대합니다. 한 번에 가기로. 네, 그렇죠? 구호 준비. 여기까지 한 번도 안 해봐도 되니까 그냥 야근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우상탕탕 안 하고 한 번에 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소망하시죠? 그 소망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요, 늘 푸른 식구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그분들에게도 부활의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란을 만들었어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계란 하나 이렇게 들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해놨죠. 그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별로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스티커 2개, 눈알 2개 드리고 붙이는 거였어요. 굉장히 쉽죠. 손 2번만 떼어서 붙이고, 떼어서 붙이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다음 주에 올 때 그걸 만들어 오세요. 그걸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갔죠. 딱 갔더니 해오신 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계란만 이렇게 해오신 게 아니라 그걸 닫힌 때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이잖아요. 그 눈알 2개 붙이고 있고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눈알 2개를 붙이고서 일주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숙제 검사 받으시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세가 많고 또 어리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말씀이 들어간다면 마른 나무에서도 쌀이 나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푸른 식구들에게 저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뵐 때마다 참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활이라는 의미를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가급적이면 한 분 한 분 찍어서 사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주보에도 내고 또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예배 드릴 때 그 찍었던 사진 아마 그분들에게 또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인화에서 사진을 이렇게 액자에 담아서 그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그 액자를 딱 받아서 사진을 받으셨을 때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진을. 그럼 제가 기뻐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원가가 3,000원? 4,000원? 3,000-4,000원 밖에 안 돼요. 3,000-4,000원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제 마음도 기뻐지고 3,000-4,000원 투자해서 그분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어쩌면 웃을 일이 없고 미소 지을 일이 없는 그분들에게, 또는 미소 짓기 힘든 그분들에게 작은 사진이 미소를 짓게 해준다면 저는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진을 받으면요, 그 머리맡에다 두세요. 액자를 딱 걸어놔서 머리맡에 딱 두세요. 저는 그분들이 계시는 곳이 원래는 늘푸른 요양원이에요. 저는 늘푸른 요양원이라고 안 부르고 늘푸른 식구들이라고 불러요. 요양원 하면 요양원 느낌보다 식구들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도 가면 늘 부른 식구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부를 때도 늘 부른 식구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늘 부른 식구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마지막을 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다 거치시고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요양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갔다 다음 주에 안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해줘야 되고,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열푸른 식구들과 함께하면서 이 부분을 크게 느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신앙생활하다가 병원 생활하면요,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큰 병원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작은 병원들은 교회가 없어요. 그 안에. 누군가가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유지된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어요. 1%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믿음이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유지하면 다행이고요. 하락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신다면 정말로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만약에 그 물푸른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아무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요, 예수를 믿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믿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녀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가서 기도해드렸어요. 인사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잘 듣기는 하시는데 말을 잘 못 하세요. 그런데 눈빛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눈빛도 참 부드럽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얼굴 뵙고 이제 또 기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기도해드렸으니까 또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니까 다시 기도해드리러 갔어요. 그분 천국 가셨어요. 일주일 있어요. 만약에 그 전주에 그분 만나지 않았으면 그분은 예수님 부인하고 그것은 끝났겠죠. 그런데 그분 만나서 예수님께로 다시 바로 전환하고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새싹이 자라는 거 참 중요해요. 새싹이 자라서 싹 나고 줄기 나고 잎 나고 열매 맺는 것까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씨를 심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잘 성장해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열매를 딸 그 시점에 열매가 그냥 떨어진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날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만날 수 있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자녀분을 만나서 또 그 어머니를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푸른 식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게 이제 두 가지 생겼죠? 한 가지는 뭐죠? 청소년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늘 푸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역이 멈춰지지 않고 이 사역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들을 위한 사역이 끊이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 세상에 보내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과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나가느냐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느냐, 이거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할 일과 목적을 찾자고 거의 한 40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그 답을 찾으셨나요? 목적과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게 무엇인지 혹시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죠? 그러면 그걸 찾으려고 가까이 가시고 계시는 중이세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한 분이라도 아멘이 없었으면 저는 실망했을 거예요. 40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다면 제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멘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성가대 보면 달라지잖아요. 매주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뭐 오케스트라가 있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되어지고 있고 성장해가고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 주가 되면은 다음 주에 이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같은 본문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가 되면은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여쭤봤을 때 물어보니까 대답해야지가 아니라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가까이 가려고 한번 움직여보세요. 말씀을 들어서 여기서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나 듣고 한번 움직여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개인적으로 가시는 게 주중에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월요일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직접 가신다. 이 말을 할 때 제 가슴에 뻥 터질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는 거를 움직였을 때, 시도했을 때 그게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씨앗을 가지고 손바닥에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를 땅에다 심어야 돼요. 심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 끝나고 나면 한 주간 동안 한번 움직여보세요. 시도를 해보세요. 그걸 잘 만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땅을 일구다가 큰 돌에 걸리면 불평하거나 하다 말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돌을 통해서 꿈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돌을 어떻게 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방법은요, 그 돌을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꿈도 다 다른 거예요. 그 돌을 빼는 거, 어떻게 빼느냐, 이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을 빼기 위해서 삽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포미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포크레인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손으로 정교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손으로 빼내는 사람이 있고요. 지렛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내려고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빼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돌이 있다고 아 이거 무슨 돌이야 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옳고 또 어떤 방법이 좋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발견하면요 우리는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게 없죠. 돌을 파지 않을 것이고 그냥 지나쳐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돌 없는데 둘러보다가 또 다른 곳 가서 그냥 파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내 그 돌을 파다 보니까 이거 방법을 모르겠고 또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돌을 빼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돌을 뺄 것 같으면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빼면 되겠어요? 여기 필요한 도구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파는데 힘 좀 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뺄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게 없죠. 그냥 지나쳐 가면 돼요. 돌을 빼야 되겠다는 사람은 깊이 파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어떻게 빼야 할지를 기도하고요. 방법을 강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힘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돌을 왜 빼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돌을 빼려고 하는 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요. 이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오늘 초점 맞출 거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게 다 있죠? 물건들 좋아하시는 물건 다 있으시죠? 홍성원 선생님 뭐 좋아하세요? 네? 가방. 여성들은 맥주 아시죠? 성현이 웃는데 성현이 뭐 좋아해요? 핸드폰. 저도 좋아해요. 저는요 펜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저는 글씨는 못 써요. 글씨는 못 쓰는데 펜으로 쓰는 걸 좋아해요. 악필이고 졸필인데요. 그래도 쓰는 걸 좋아해요. 요즘 컴퓨터가 많아서 글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자판 두들겨서 하는 게 더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원고도 다 워드로 작성을 해놓고요. 제 손으로 안 써요. 컴퓨터 망가졌을 때만 손으로 쓰고 그 외에는 다 워드로 작성을 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프린트 안 하고 그냥 노트북 펴놓고 그대로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많이 발달이 된 거예요. 거의 생활화가 됐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글씨 잘 못 쓰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글씨 쓰는 연습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필기구를 좋아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말이에요. 네. 이 펜이에요. 이거를 찍어놓으면 이거 저는 찍었는데요. 이 펜은요. 원로 목사님께서 89년도에 목사 안수 받으실 때 어떤 청년이 선물로 준 펜이에요. 89년도니까 지금 24년 된 물건이에요. 저는 이걸 참 좋아해요. 잉크를 빨아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잉크 병에 담가서 이렇게 딱 빨아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번거로워요. 잉크 조금 열다 보면 어떤 건 굳어가지고 잘 안 열어지기도 하고 손도 다쳐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넣고 빨다 보면은 손에 잉크가 묻어요. 그래서 아마 제 손에 이렇게 파란색, 까만색 잉크가 묻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잉크 충전한 날이에요. 이렇게 찍 해가지고 넣어서 넣는 날이에요. 번거로워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저희 올라 목사님께서 이 펜을 안 쓰시더라고요. 왠가 생각해봤어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여쭤보지도 않았고 이걸 제가 쓰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몰래 슬쩍 했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제 생각에 목사님이 이걸 안 쓰시는 이유는
번거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쓰면 계속 나와야지. 이거 뚜껑 열고 이거 하고 이거 손에 붓고. 그래서 안 쓰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럼 내가 그 수고를 덜어드려야지 하고 제가 슬쩍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이걸 제가 썼어요. 이 펜을. 옛날에 딱 그렇게 나왔어요. 많이. 그쵸, 이렇게 찍어 쓰고 그런 거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쁜 거예요. 요즘에는 좋아가지고 리필해가지고 그냥 꽂아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느낌이 있어요. 누르면 부르륵 나왔다가 쫙 하면 쭉 빨아버리는 그게 있어요. 이 펜은요, 잉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사진 이제 보여줄게요. 손에 잉크가 항상 묻어요. 제가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해도 손에 항상 묻더라고요. 잉크펜 쪽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좋아요. 번거롭고 손에 묻고 그런데 이게 참 좋아요. 오늘 아침에 송기식 청년이 교회에 일찍 왔어요. 그래서 제 아침에 커피를 갈아서 커피가 다시 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아서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맨 처음에 그 원두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갈아야 되고요. 쳐야 되고, 그다음에 거름종이 껴야 되고, 거름종에다가 넣어야 되고, 물 끓여야 되고요. 물 한 80도에서 85도를 식혀야 되고요. 잔에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여요. 30초를 기다린 다음에 또 다시 부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린 다음에 원액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배합을 해요. 이걸 하고 송일청에 딱 줬더니요, 10분 걸린다는 거예요. 이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우리 물 끓이고 그냥 부으면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1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거는 하는 재미라고. 만드는 재미고, 뒷말은 안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갈아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뒷말 안 했었어요. 주는 거예요. 이거 바쁘면 이거 해먹겠어요? 급한데? 그런데 소중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시간에 상관없이 갈아주는 거예요. 아침에 바쁘더라도. 이런 거 좋아요. 볼펜 쓰면 되는데 이걸 써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손에 묻혀가면서. 그리고 이거 잉크에서 냄새 나요. 그 볼펜에서도 향이 있고 연필에서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잉크에서도 이 향이 있어요. 특유한 향이 있어요. 이거 귀찮은 일인데 왜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펜을 쓸 때는요, 나름대로 마음을 잡고 써요. 편지 쓸 때라든지 아니면 서명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중요한 메모할 때든지 그런 제가 마음을 둘 때 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글씨를 중간에 못 알아보시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편지 한번 써보려고 해요. 이 펜으로 20년 동안 제가 훔쳐 쓴 펜으로 여러분들 한번 써드리려고 해요. 답장해 주시면 감사하고 답장 안 해주시면 안 감사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을 두는 곳에 중요한 곳에 그렇게 씁니다. 누군가는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번거롭다고 해요. 누군가는 손에 묻는다고 싫어해요. 누군가는 향이 싫다고 하고요. 누군가는 번진다고 쓰지 않아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원래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내가 편하다고 말하고요. 누군가는 내가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내게서 좋은 향이 난다고 해요. 누군가는 내가 지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같은 경우지만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향을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싫어하는 향을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만년필이요, 주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만년필이 주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죠. 만년필은 누가 자기를 써주느냐, 누가 써주느냐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빛을 발하기도 하고 먼지 쌓이면서 안식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만년필이에요. 여러분이 만년필이에요. 만년필은요, 글을 쓰는 게 자신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에 묻는다고, 우리를 쓰실 때 손에 묻는다고, 잉크 충전할 때 손에 묻듯이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실 때 손에 묻는다고, 냄새 난다고, 번거롭다고 우리를 안 쓰실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그 마음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것까지 감안하셨고 그것까지 염두에 두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서 냄새나고 손에 묻고 번거로운 거, 이것이 우리에게 특색 있는 것으로, 특징으로 남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흔적이고 우리의 특성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특성이나 향기가 없다면 그건 좀 특색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거를 내게서 버려야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바꿔서 좋은 것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신을 바꿔 가셔야 돼요. 나 스스로는 바꿔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나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변화받기 전에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변화받으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요, 변화받지 않으면 여전히 냄새나고 똑같이 불편해요. 번거로워요. 손에 잉크 묻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그 손에 묻는 거, 이게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는 것이고 냄새나는 거 향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만 가능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고 내 자신을 공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날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잘 다듬어지면은 나와 남과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다듬지 않는다면 그냥 원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원석은 그대로 있으면 그냥 돌이에요. 원석 자체로도 좋은 거지만 그것을 다듬고 연마하면요, 그건 보석이 돼요. 그냥 돌로 남아있을 수 있죠. 금덩어리는 그냥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의미 있는 곳에는 돌을 반지로 만들잖아요. 그 원석으로 이렇게 줘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가공을 하면 그의 값어치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눠야 됩니다. 연마하려면 용도를 알아야 연마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도 모양도 여러 가지인데 어떠한 모양으로 연마할지 그것을 알아야 그 방향으로 깎아내고 두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을 알아야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그는 꿈을 가졌어요.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요,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의 꿈은 뭐냐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면 그에게 연마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연마하는 작업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게 그가 연마하는 거였어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례를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연마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고 내 그 말씀을 배웠으면 움직인 거예요. 준행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연마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꿈을 가진 거죠. 내가 우리나라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 율법에서 떠났구나. 그들이 하나님 규례에서 떠났구나.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겠지. 그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이 없다면 연마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꿈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위해서
십몇 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그 꿈을 가져놓은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똑같은 여건은 아니지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룬 거예요. 그 사업장이 그에게 그냥 사업장이겠어요? 그 사업장 그의 꿈짝인 거예요. 꿈터인 거예요. 얼마나 값지겠어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그것을 배우기도 하고 마음을 들이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안 돼요. 꼭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이 있어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꿈이 구체화되어지고 가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꿈을 찾으셨는지.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그 말씀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려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가 예전에는 안 나왔다면 한 번 나오고 또 날이 지나면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성장되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들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은 게 나오진 않아요. 항상 들은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저희 교회가 저는 요즘에 제가 보는 시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채도 없어요. 빚진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냥 이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뭐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상가 있기 때문에 매월 월세를 내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더 열심히 뜁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일 없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안주하는 거, 꿈이 없는 거, 목적지가 없는 거. 저는 우리 교회 꿈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도 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꿈을 여러분들에게 꼭 찾게 해드리고 싶어요. 없었다면 그 꿈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꿈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 밭을 이루는 그 작업이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꿈을 갈아엎어서 그 꿈이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꿈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또는 없었던 꿈을 찾지 못했다면 그 꿈을 찾아드리게 해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올해 가기 전에 그 꿈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루라도 더 일찍 찾는다면 그 꿈에 다가갈 수 있는 날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꿈을 찾는다면 그 다음에 기도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꿈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꿈이 있으면 그 백성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꿈을 가지세요. 꿈을 구체해 가시고요. 한 주 한 주 더해갈 때마다 꿈이 점점 선명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갔을 때는 장기적인 꿈이든 단기적인 꿈이든 그 꿈이 어렴풋이라도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은 결심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은 나를 연마하게 만듭니다. 그 연마는 기도하는 거죠. 꿈이 있어야 결심도 하고 결심이 있어야 기도도 합니다. 꿈이 없으면 결심도 하고 결심 없으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문제는 꿈을 찾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 내가 봉착하는 문제는 꿈을 찾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했어요. 밭을 일구다 큰 돌을 맞이하면 그게 문제거리죠. 그렇지만 그 돌을 보고서 삽을 개발하는 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돌은요 꿈을 찾게 하는 동기였어요. 내 삶에서 나로 인해서 나로 기도하게 하는 결심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나로 자꾸 기도하게 하는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내 삶에서 나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는 그 꿈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문제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내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드려주고 일깨워주는 좋은 자극제입니다. 내가 잠시 또는 장기간 동안 내가 몽롱해져 있었다면 그 돌이 나를 일깨워주는 것이고요. 육체와 영혼이 잠들어 있었다면 건드려서 깨워주는 역할을 그 돌과 문제들이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 안정적으로 간다면 우리는 계속 이대로 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정적인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요, 파장이 일어요. 안정적이라 좋게 표현하면 안정적이고요, 안 좋게 표현하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돌 던지면요, 파장이 일겠죠. 짝짝짝짝 이렇게 동심으로 그러면 쫙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물결이 일겠죠. 저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주무시고 계신다면 깨어나시라. 혹시 그것이 나에게 문제점이 떨어지는 게 나에게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잠자고 있는 걸 깨우는 것이 된다면 내가 받아들여서 아, 내가 자고 있었구나, 내가 그냥 있었구나 라고 느끼고 달려나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는 그 돌을 맞고서 깨어나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골리앗과 같이 그 돌을 맞고 넘어지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는요,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결심해야 할지 정하는 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되겠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보이세요? 네. 우리 천천히 한번 처음부터 같이 볼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심해야겠습니까? 내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동네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이 보시기에 흡족하십니까? 내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하도록 하셨나요? 이 외에도 기도할 질문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그 꿈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아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는, 이 기도는 맞지 않는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 그 여러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만년필은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도 냄새나는 잉크를 빨아들여요. 만약에 만년필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만년필이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면 잉크 빨아들이는 걸 좋아하겠어요? 내가 맡기도 싫은데 그 만년필은 그 잉크 냄새 좋아하겠어요? 그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 만년필이 그 느낌을 느낀다고 한다면 맨날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이렇게 쭉쭉 빨아들인다고 하는 거, 만년필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좋아하겠죠? 싫어하겠죠?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싫어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만년필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 항상 좋아하나요? 아닐 때도 있죠. 솔직히 해줍시다. 아닐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 나한테 이러라고 그래요? 지금 아닐 것 같은데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또 왜 하필이면 그 일이에요? 이럴 때도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그건 더 큰 일이죠. 만년필이 그래요.
만년필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만년필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만년필, 철들은 만년필. 내가 잉크를 빨아들이는 것은 주인이 필요한 글을 쓸 때 꼭 필요한 과정이구나. 내가 잉크를 빨아들이지 않으면 주인이 글을 쓸 수 없구나. 나는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빨아야지. 이렇게 철든 만년필이죠. 이제 철이 안 든 만년필입니다. 잉크를 빨기 싫어하는 만년필. 오늘도 냄새나는 잉크를 빨아야 하나? 먹지도 못하는 거 다시 뱉어낼 건데 내가 이거 왜 빠는 거야? 빨았다 뱉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 반복적인 삶 지겹다. 철 안 든 거죠. 이 반복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았다면 그 만년필은 기뻐했을 거예요. 자신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주는 그 주인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쓰레기통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나 나를 계속 잉크를 빨아들이게 한다는 것은 나를 잡아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이 만년필이 안 쓴다면 이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있으면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만년필은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주인의 손에 들려서 쓰여지는 게 좋은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좋은 거예요? 쓰이는 게 좋은 거죠. 쓰여지고 있다는 뜻은 내가 잉크를 자꾸 빨아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자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안 쓰고 내버려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두드리셔야 되고 이것이 내게 부담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것으로 느껴져야 돼요. 혹시 나에게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마음 부담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인은 불편해도 잉크를 손에 묻혀도 냄새나도 번거로워도 사용을 해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철이 안 들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든 만년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시죠? 하나님, 때로 사용하시다가 화도 나시죠? 하나님, 많이 참고 계시죠? 하나님,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답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길 바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답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품고 계시는 마음입니다.